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 있으십니까? 산을 옮긴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앞에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면 앞에 내용을 슬쩍 눈으로 훑어보시면 변화산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귀신 들은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변화산에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3명을 데리고 갔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만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로 부르셔서, 따로라는 얘기는 여기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그 뜻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간적으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 눈에 보여서 3명을 데리고 갔다는 게 아니라 따로 구별했다니, 우리도 구별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기선 거룩하다기보다는 이 제자 3명을 따로 특별하게 하나님 구분을 하셔서 구별하셔서 그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요. 따로. 왜 따로 구분해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기 이 성경 내용에는 읽어보셔도 그런 내용이 왜 따로 데리고 갔는지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그 3명을 따로 불러가시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에요. 베드로. 근데 나중에 이 역사적인 사실들,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쭉 뒤로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면 우리가 한 번씩은 성경 통독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왜 따로 구분해서 데리고 가셨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하나님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부인하고 너무나도 슬피 울고 도망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 머물라 할 때 베드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받은 권세고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에게 내가 열쇠를 줄 거야. 그래서 그 열쇠로 네가 여기서 무엇인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사용을 해서 성령 받고 나서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하고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3,000명. 뭐 딱 3,000명은 아니겠지만 성경에는 3,000명 가량이 그 설교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베드로가 했고, 그 돌아온 사람들 하나하나가 교회이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고넬료 이야기도 뒤에 나오잖아요. 신약에 고넬료라는, 이제는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 있는 모든 가족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바울과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장이자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명자로 세우셨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순교의 피, 그가 피 흘림을 통해서, 야고보의 피 흘림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알게 되고,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좀 특별하잖아요. 누가 봐도 특별해요.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을 했고, 그 증언하는 것을 글로써 기록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과 그 예언과 어떤 그런 계시를 하나의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의 어떤 단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기록한 것이 지금의 우리들 앞에 우리로 읽혀지게 하고, 이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로 꿈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이정표를 남긴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있지만 그 제자들은 같은 일들을 했긴 하겠지만 성경의 형성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뜨문뜨문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들을 따로 불러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요.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3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그 당시에 3이라는 숫자는 좀 특별해요. 3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저도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할 뿐이고, 성부자사 성령, 그래 삼위일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관습적으로 봤을 때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증인의 숫자예요. 3명의 증인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으로서 판결을 할 수가 있었고, 그 3명의 증인이 있어서만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도 3명의 증인에 의해서 서로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증인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사람을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변화산에서 이적을 보이세요. 영광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세요. 어떤 영광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을 찾질 않았는데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정말 영화로운 빛을 보이시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가 되심을 세상에 선포할 확실한 증인으로 이 3사람을 세우시려고 변화산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결코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완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왜 구별하셨어요? 오늘 변화산에 무엇 때문에 구별하셨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이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축복들이 하나님 빛을 발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구별되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이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의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려고. 바꿔 얘기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믿음을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모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표적,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요. 그가 메시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안 들린 자를 듣게 하시는 것도,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것도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 보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날의 감격, 같이 가서 본 그 감격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보다 더 충만할 수 없더라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경을 보았는데 요한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일까요? 아멘 하시길래. 이게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베드로가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더라. 한마디로 그 영광에 압도돼서, 심지어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서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 이 말이었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능적으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게 내 속에 깊이 있던 나의 어떤 바램, 욕심, 그것이 튀어나온 건데 그 욕심이 뭐예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사는 것이 좋사오니 바꿔 얘기하면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을 짓고 지금 기도하러 올라왔고 그 영광을 하게 보여주셨는데 거기는 잠깐 올라왔고 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가서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스승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10년 가운데는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그 영광 누구한테도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기서 그 영광이 있는 자리에서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살고 싶다라는 그 내면의 본능적인 고백이 욕심이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 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단순 무식하고 뭐 그래서 항상 엉뚱한 얘기들도 하고 엉뚱한 행동들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만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삽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겸손해라, 낮아져라, 나누고 베풀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뜻은 이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미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때를 연구했던 한 학자가 역사가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의 이름은 있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칠 때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많아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의 권세가 없다. 그 이름의 능력이 교회에 없다. 그렇게 기록했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뜨거워 보이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너무 약해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축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단체는 키퍼스 처치라는 단체거든요. 거기 리더가 되게 젊어요. 근데 그 리더가 자기는 교회를 세워서 막 부흥을 시키고 성도들한테 날마다 꼴을 먹이고 나는 그럴 능력은 없다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능력은 없고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나는 그냥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시작한 게 키퍼스 처치예요.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데 거기에 리더가 이제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40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단순 무식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 SNS에 올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같이 정말 무식하게 순종하고 싶은 사람, 순종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연락해라. 그래서 처음에 20명 정도가 모였대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20명 정도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이거 한번 2주에 순종해보자. 그리고 막 계속 웃고 다니고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그냥 음악 틀어놓고 거기서 깍 부르짖어서 기도도 해보고. 하여튼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몸에 이렇게 해갖고 한번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뭐 이래갖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한번 사랑을 체험해보자. 오래 참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애는 그 방에다가 같이 사는 우리 있어요. 그럼 방에다가 그 인분 있죠. 인분을 갖다가 구석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러면 몸에도 배고 막 옷에도 배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 동안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걔만 참는 게 아니라 나와서 밥을 먹거나 같이 활동을 하거나 하면 다 같이 막 그렇게 뭐 하여튼 좀 내가 보면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어떤 애는 양치질을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어떤 애는 물을 일주일 동안 안 먹고 뭐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래 참아보자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성경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키퍼스 처치가 지금 한 200명 정도가 모였어요. 20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교회들이 모이면 큰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건물도 없이 이제 어느 날 어디에 모여 그러면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되게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 교회에서 말하는 옳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것 교회에서도 축복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출세하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하고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축복은 뭘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다니는 증거가 그거예요. 세상에도 좋다고 하는 게 교회에서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는 걸 같이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걸 같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불법도 행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무엇이 거룩하냐고요. 16절에 마태복음 오늘 17장이잖아요. 17장 16절에 보면 이게 그냥 보시고 띄우지 말고 좀 보고 띄워주세요. 네, 띄워달라면 띄워주시면 돼요. 다 하지 않았어요. 다 언제 다 읽어요. 16절에 보면 귀신 들리는 아이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통곡을 해요. 다 떠오르시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고쳐달라고. 근데 이 구절에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쉽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거기서 제자들을 빼고 내 이름을 대는 거예요. 한번 작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의 준호에게, 내가 준호에게, 하나님의 아들 준호에게, 하나님의 딸 승은에게, 하나님의 딸 영자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무 느낌도 없으신가요? 내가 의사인가 뭘 어떻게 고쳐? 그럼 여기다가 교회를 넣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내 아들을, 내 딸을 데려왔는데,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내 고통을 안고, 내 아픔을 안고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삶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왔는데 그들이 능히 그 짐을 가볍게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닥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제목,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미처 내가 능력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아이를. 그들이 산 아래에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기도하고 막 쩔쩔매고 있을 때, 땀 흘리고 있을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단번에 그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선포했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당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데 산이 옮겨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산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은어예요. 은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것을 산으로 표현했어요.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 아주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문제를 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산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기서 저기로 산이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문제가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작아서 못 찾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이 없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산을 옮기는 믿음,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했지만 제자들도 기도했을 거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붙어갖고 막 머리를 문대면서 머리가 다 엉클어질 때까지 기도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땀을 보세요. 근데 못 고쳤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근데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기 전부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겠죠. 믿음으로.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냐?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병을 고칠 때만 기도하고, 그 이후로는 그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아, 너희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데,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병을 고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딱 한 번 일생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다가 음욕이 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봤어요?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어디서? 성에서 봤어요. 근데 그 당시의 성은, 당시에는요 모든 마을의 집들이 다 1층이에요. 근데 다윗의 성만 높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성에서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왕궁의 옥상에 있었어요. 그 왕궁의 지붕에 있었습니다. 그 지붕은 당시에,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장소였는지 아세요? 거기 안 올라갔어요. 아니, 이 지붕이라는 장소가 당시에는 특별한 장소라니까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지붕이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다윗도 기도하러 올라갔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해야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늘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늘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땅을 본 거예요. 아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냐고요. 밧사바의 첫 아이는 죽기까지 했잖아요. 전염병에 돌아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기도를 멈추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산을 옮기기는커녕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넘어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문제만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방법도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오직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내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산으로 옮기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그치기를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함이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들,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들, 하나님 걱정과 근심들을 다 물리치고 다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